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신자의 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라고 하는 말은 여행할 여자입니다. 여행한다 할 때 여자고, 로자는 길로자입니다. 길, 도로, 길. 그래서 여행하는 길이다.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네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유대 나라를 머나먼 길이지만 유대 나라에 순례하러 여행자로서 이 유대 나라를 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도 다 같은 순례자들이다. 여행자들이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순례하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자의 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자의 여로의 첫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예배하는 길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하는 길. 예배하는 길. 본문에 보면 분명히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나라에 온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장사길은 더욱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네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이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우리도 이런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는 길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그러게 되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유대 나라는 이 수천리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가는데 엄청난 그런 시간적 이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엄청난 고생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한 번 왔다 가려면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적인 대가와 고생이라고 하는 대가와 그리고 경비라고 하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이 네시처럼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이렇게 오느냐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조금만 더우면 아이고 오늘 못 가.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오늘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자꾸 하면 그 믿음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러 왔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첫째는 수고한 대가로 이렇게 왔지만 아주 겸허한 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겸허한 예배. 말을 바꿔 말하면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에디오피아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였다 하는 거예요. 권세가 에디오피아 나라의 모든 그 창고, 그 국고를 다 맡아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할 정도로 이런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거예요. 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갔다 아닙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카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면서도 주일날 되기만 하면 자기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항상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을 대통령이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 안이라고 하는 데는 세상 랭킹이 통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 뿐이에요. 내가 회사에 가서 사장이면 사장이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장짜리를 내놓으라 하면 여기는 사장짜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 랭킹이 통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뭐 손꼽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상무장관으로 좀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존 와나메카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도와드리긴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주일날 되기만 하면 내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나를 자꾸 이 회의를 부르고 하면 나는 절대로 이 상무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일날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섬기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실정을 보시겠어요? 세상에 뭐 말단으로 있을 때는 뭐 열심히 그 다음에 주의를 한다, 뭐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조금 회사에서 좀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정치계에 들어가서 조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팔아먹고 말아요. 큰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놨더니 조금 출세했다고, 조금 잘났다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내몰라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고생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서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며칠 몇 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예배하는 이 길, 이 예배라면 세상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린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믿음이 성공적인 믿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성경 읽는 길입니다. 따라서 성경 읽는 길. 성경 읽는 길.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더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좀 집사 하나가 상당히 껄렁껄렁해요. 그래서 한마디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내가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가 유다서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유다서를 어디서부터 찾냐면 창세기부터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찾다가 구약은 없으니까 또 신약을 또 막 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 있다가 아니 그거 왜 자꾸 이쪽에서 찾냐고 저쪽에서 좀 찾아보지. 그러니까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지 장인들만이 아는 언어인지 모르지만 이쪽 저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황하니까 성경을 더 못 찾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성경 목록을 보니까 여러분 유다서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재간이 있나? 성경 목록을 보고 겨우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는 또 유다사인 줄 알았지 그래요. 아 유다사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자기는 유다사인 줄 알고 못 찾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작컨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집사가 되도록까지 내가 알기로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한독도 안 하고 집사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걸 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더라. 성경 읽는 길이었습니다. 그 성경 읽는 길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게 되면 첫째는 시간을 내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먼 거리에 있으면서 유대 나라에 와서 돌아갈 때 얼마나 참 고생스럽습니까?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깔리고 자가용이 있어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포장 도로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덜컹덜컹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보통 승용차 타고는 것보다 피곤도 할 거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도 들 텐데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더라. 우리는 성경 읽는데 시간을 내서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남들 잠잘 때 나도 다 잠자고 남들 바캉스 갈 때 나도 다 바캉스 가고 남들 쉬고 즐길 때 나도 즐긴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 거 평생토록 한독도 안 하고 성경을 집사가 된 사람들, 권사가 된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하라니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천들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하나 사라 그러면 서점에 가면 몇만 원만 주면 가죽 성경을 하나 사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성경 한 권만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경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그 털을 다 태우고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잘 말려서 놓으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권 성경, 한 장을 성경을 쓴다 해도 그 양의 가죽에다 몇 자를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하나 가진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돈도 들어가지만 그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미천을 들여서 성경을 가지고 읽은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사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공짜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미천이 들어가야 그 성경을 내가 귀한 줄도 알고 내가 돈 들였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을 줄도 아는데 남이 사다 준 걸 갖다가 읽으니까 내가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성경을 귀한 줄도 모르는 거야. 미천 들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길의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넷이 말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니에요. 누구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막 도망을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막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 빌립아, 너 빨리 저 가사길로 좀 가라. 그 가사길은 광야길입니다. 거기 가면 알게 돼. 그래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길로 가자면 40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막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가사길로 갔습니다. 마침 그 병거 하나가 누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얼굴 색깔이 까매요. 그게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인 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있다가 그 깨닫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성경의 뜻을 깨닫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하고 성경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차에 같이 타시겠소? 나 좀 가르쳐 주시오. 빌립이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니까 이 넷이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사야 53장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부터 이 빌립 집사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느냐? 믿으면 된다. 거기에서 확실히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나 세례를 좀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겠느냐. 그래라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갔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뭐 혼자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구목사님이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제가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여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봐야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게 이 은혜가 되는구나. 아 이 그절 몰랐는데 바로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내 신앙은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이 그 지모사 더 이상 내 배울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권사인데 뭐 누가 나를 가르쳐 이러고 달려들면 이런 사람 뭐 목요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목요일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 참석해서 자꾸 한마디라도 말씀을 깨닫고 자꾸 해야 내 믿음의 실력이 점점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 읽는 길인데 그 성경 읽는 길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었고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미천을 들여서 성경을 읽었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읽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여로가 돼야 된다. 순례자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래야 내 믿음의 실력이 점점 자라서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진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례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세례받는 길.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깨달음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세례를 좀 주세요. 세례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둘이 내려서 마침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은혜 받고 돌아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개종한다 하는 뜻이에요. 개종한다 하는 것은 내 인생관이 바뀌어졌다 하는 뜻이에요. 불교를 그렇게 믿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넘어와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세례는 왜 베풉니까? 왜 세례를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시다. 둘이 결혼 예식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 예식이라는 걸 해야 꼭 부부가 되는 겁니까? 결혼 예식을 안 하고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한 사람들은 또 한 번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결혼 예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나 그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남자, 여자 살아가는데 둘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것뿐이지 그 세례를 꼭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이유가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결혼 예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예식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제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기쁨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꾸나 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 올 때는 원망과 불평과 고민과 이런 참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고 그저 사람들 만나서 희희닥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이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객꾼들이 모여서 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클클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왜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좋지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저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지? 어? 아니, 아자가 들어갔네. 하여튼 뭐 있어요.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어제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막지가 않아. 그렇게 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던 게 왜 이 순간에 하얗게 싹 변해버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비중의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영이가 잘할 거 아니야. 책을 많이 봤으니까. 비중의 원리를 한 사람이 누구지? 아자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
그것을 밥 먹는 시간도 그렇고, 길 가는 시간도 그렇고, 어디 가는 시간도 그렇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까? 잡힐 듯 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 알 듯 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어. 목욕탕 가는 거는 옷을 벗고 목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 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막 목욕탕에서 난리 친 거야.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말이에요. 저거 미쳤다. 그러나 자기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발견하면 이런 기쁨이 깨달을 듯 하다가,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 줄 아세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예수에 대한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오늘 헛 예배 드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첫째는 그 길은 예배하는 길이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는 길이었다. 세 번째로는 세례받는 길이었다. 아르키메데스. 비중의 원리. 갑자기 번개처럼 생각이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여행길, 신자의 순례자의 길, 우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걸어갔던 그 길은 예배하는 길, 성경 읽는 길, 그리고 세례받는 길, 이 길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